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가운데서 살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벌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천국이 임한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을 묵상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어서 감옥에 가는,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꿈을 생각했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다 녹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일,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죠. 이 애통하는 일이 없이 위로가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장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슬픈 일을 슬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애통하는 일,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슬픈 일을 슬퍼할 수 있고 기쁜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도 만들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을 소유한다,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도 사실은 위에 해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제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인데 11장에 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가 빼앗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우리가 배가 부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여기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르다. 즉 인간은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고 거르지 아니하고 먹어도 우리의 삶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결여되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공허함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품어 안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어떤 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은 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을 따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화평이 그렇게 어렵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케 해야 되는데 화평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의 삶을 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이 형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죄인인 우리들의 생각하는 삶의 원리와 참 많이 다르죠. 어쩌면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를 따라 살아가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 박해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은 맛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복, 그 복이 우리들 삶에 와서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위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고, 만일에 위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위에 있는 팔복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뜻을 바로 헤아려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등불을 켜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나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도 받고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배부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